따라 재림에 관하여 베드로가 죽기 임박하기 전에 왜 이런 말씀을 남겨놨을까? 3절, 4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는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재림 부정론자 재림이 있겠어? 지금까지도 안 왔는데 뻥인가 봐.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이 죽기 전에 온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하나 죽고 둘 죽고 계속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도 이제 그 예수님의 정말 수제자라고 부름받은 베드로도 이제 죽을 날이 임박한 것 같아요. 그래도 예수님은 안 오시니까. 아니 베드로가 살았을 때는 그래도 재림이 돼야지. 아니 베드로도 지금 이제 죽을 것 같고 다른 사도들도 다 죽었고 이러다가 우리가 다 죽는 거 아니야? 예수의 재림이 정말 있는 거야. 19세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재림에 관하여 뻥을 쳤던 세대입니다. 아주 그냥 날짜까지 집어가지고 그 뻥을 쳤다가 그것도 한 번 쉬고 그냥 아이고 이게 틀렸구나 그러는데 뻔뻔하게도 그지없어요. 또 날짜를 또 점지건데 또 불발. 또 약속 또 날짜를 다시 또 연장했는데 또 불발. 마지막에는 뭐라고 그 뻥치고 끝내냐면 우리 주님은 공중에 재림하셨다. 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끝낸 이단이 있습니다. 왜 이단이 됐냐? 그렇게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면은 이단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날과 그 시를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신 거를 자기들이 어떻게 알았다고 이렇게 날짜를 이렇게 점치다가. 그래서 오늘 이 재림에 관한 말씀을 베드로가 이렇게 아주 간결하게 정리해서 써놨는데 예수님도 재림에 관하여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본 그대로 온다는 말씀도 하셨지만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찾아보겠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생각할 때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사람들의 믿음이 떨어지겠구나. 믿음 생활을 이렇게 신통찮게 할 때 그때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구나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의 믿음이 이렇게 식어질까? 우한에서 발병됐다고 우리가 아는 그 우한 폐렴이 한번 전 세계를 강타하니까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휘청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는 것처럼. 그리고 그 후유증과 여진이 지금까지도 여전합니다. 엎어진 김에 쉬어가지 그러고 전도 보고서를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집에 앉아갖고 예배 드린다고 그러면서 성전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모이기를 힘쓰지 아니하고 자기는 그래도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있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나와서 이제 빨리 믿음을 회복하라고 하면 말도 안 들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혼자 생각하기를 유튜브로 예배 다 드리니까 내가 믿음이 없는 거야. 나도 믿음이 있지.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찾아보겠냐. 또 한 가지는 도적같이 오신다는 얘기. 오늘 본문에도 도적같이 온다는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이건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고 베드로도 하신 말씀이니까 이건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초대교회 사람들로부터 그게 막 시대가 오면서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한 1000년쯤 지난 다음에도 난리가 났었습니다. 우리가 1000년이라고 하는 그 시대가 지나갈 때 안 살았으니까.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게 나오니까 막 1000년 지날 때 막 난리가 났어요. 천년왕국이 끝났다. 막 그러고 드디어 이제 막 재림이 온다. 근데 또 주님 안 오셨잖아요. 19세기에도 난리가 났어요. 뭐 전 세계를 또 6000년으로 또 계산했다. 주님 안 오셨어요.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 재림에 관한 말씀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재림에 관한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시간은 다르다. 제가 재림 얘기를 하면서 천국은 시계가 없다. 하나님은 시계가 없습니다. 우리만 시계를 계산하고 시간을 계산하고 있지. 그러면 하나님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무개념하게 사시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항상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시간표, 하나님의 정한 때를 따라 일을 하시지 무계획하게 일하시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를 알 수가 없어서 그러죠. 재림의 때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하루는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천국에서의 하루는 땅에서의 천년이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시간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이 역사가 이게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뭐라고 하냐? 종말론이라 그러게. 우리가 말세론이라 뭐 그런 말도 사용하고 종말론이란 말도 사용하는데, 말세론과 종말론은, 말세는 그냥 세상 끝이 왔다는 얘기, 말세야 말세, 뭐 세상 끝이 왔다는 얘기고, 종말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시작하셨는데 그 역사를 계속해서 주관하고 계시고, 그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시고, 그 역사를 새 하늘과 새 땅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뭐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다 회개하기에. 왜 재림이 지연되냐? 이제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으라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놓고 드디어 그 안에 들어갈 뭐 짐승 다 들어갔습니다. 근데 인간들만 안 들어와. 여러분, 노아의 8 식구만 방주에 들어가고, 정작 들어와야 될 거는 뭐 짐승들이 아니라 인간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인간들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는 거를 사람들이 다 보고 다 알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매일 미친놈이라고 그랬습니다. 미치면 저나 미치지. 저 집은 그냥 아버지가 미치니까 부인도 미치고 자식들도 미치고 며느리도 미치고 다 미쳤어. 매일같이 그냥 눈만 뜨면 뭐 산 꼭대기에다 무슨 방주를 만든다. 미쳐도 참 곱게 미쳐야지. 이렇게 조롱하면서 그 방주 만드는 걸 왜 산 꼭대기에 만들었다는 얘기는 다 보는 가운데 다 알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었는데 그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이 그 방주 만드는 걸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고 하는 두렵고 떨리는 경고를 하고 있는데도 아무도 안 믿어. 그리고 마지막에 드디어 다 들어갈 짐승도 다 들어. 문은 열렸는데 들어와야 될 인간이 안 들어와요.
노아의 8 식구가 드디어 다 탑승을 끝내고 문을 누가 닫았냐? 노아가 닫았냐? 내가 노아라도 문 못 닫습니다. 이게 닫히면, 한 번 닫히면 열려지지 않는다고. 이게 닫히면 인간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 닫히고 난 다음에 가서 문 두들겨 닫는다고 뭐. 그게 무슨 뭐 그냥 두들겨주면 열어주고 뭐. 예? 그냥 닫고 싶으면 닫고. 그래서 노아의 방주 만든 사건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문을 닫아 버리셨다. 오늘 재림의 때도 노아의 방주를 닫아 버리시듯이 그냥 하나님께서 마감, 그리고 탁. 그러니까 그렇게 기회를 많이 줘도 지금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표가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안 믿고는 살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인간은 뭔가를 믿어야 살 수 있도록. 제일 무식한 사람이 내 주먹을 믿는다고. 자기 자신을 믿는 거가 제일 무식한 거고, 자기의 능력을 믿는 거, 자기의 뒷 배경을 믿는 거, 다 부질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 편에 붙는 게 가장 좋은 쪽입니다. 그래서 주의 약속이 왜 지연되고 있냐?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구나. 주님이 아직은 그냥 돌아오기를 바라셔서 문을 열어놓고 있는 거다. 세 번째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러면서 갑자기 온다는 얘기를 말씀하면서, 그러면 갑자기 오는 재림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가 아주 구체적으로 잘 정리해 놨는데,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든다는 얘기는 초기화한다는 겁니다. 원형대로 다시 하나님께서 백업했던 프로그램을 돌려서, 컴퓨터하고 똑같아요. 컴퓨터를 쓰다 보면 바이러스를 막 나쁜 놈들이 만든 것들이 막 들어와 가지고 컴퓨터가 속도가 느려지고 이상하다, 얘가 껌뻑껌뻑하고 막 컴퓨터가. 그럴 때 예전에는 그냥 그걸 기술자도 아닌 사람들이 막 프로그램을 배워가지고, 저도 막 컴퓨터 초기 때 막 이걸 막 뭐 다 외우고 막 머리 아팠어요. 왜냐하면 고쳐야 되니까. 하다가 안 되면 또 이제 막 전문가가 오고. 그런데 요즘은 그냥 다 아예 그냥 컴퓨터 안에다가 백업 프로그램을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딱 고장 나잖아요. 자동으로 복구해 버려. 자동으로 자기가 알아서 다시 초기화. 그래서 컴퓨터가 심각하게 손상을 입었을 때 웬만한 건 그냥 병원 안 가도 되게 자동 복구되게. 아주 뭐 중하게 고쳤을 때는 뭐 우리도 안 되고 병원 가야 됩니다만은 웬만한 건 다 그렇듯이 하나님이 이 천지를 이게 만들어 놓은 원형대로 보존되지 않고 다 망가진 이것이 마지막 날에는 새롭게 셋업한다고 하는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 가운데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새로 원래 원형대로 처음 만드셨던 대로 다시 셋업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재림에 관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시간이 다르다는 거고, 주님의 약속이 더디게 오는 것은 회개하라는 뜻이고, 오늘 도둑같이 갑자기 오실 건데 오늘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 우리가 잘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종들이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재림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면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믿음이 식어질 것을 경고하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잘 지키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